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셔서 성전에서 환전상들과 또 비둘기와 가축을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전의 지도자들이 결코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성전의 부패를 폭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죠. 제자들이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로 말랐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성전의 멸망으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면 이제는 성전이 저 바다에 던져 빠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새롭게 이제 응답을 받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23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계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죠.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건 우리 이제 21장 12절 이하에서 나왔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들, 이 성전을 막 뒤엎고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막 뒤엎는 일들을 보고 또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런데 성전을 무시하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그러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텐데 24절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죠.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과연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서로
의논하죠. 여러분,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항상 이렇게 계산하고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게 내가 아멘이라고 할 때 미치는 영향과 아멘이 아니라고 할 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죠.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만약에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고,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고 그냥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니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고 따랐는데 백성들이 이들을 불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의 권위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불신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무섭다 그럽니다. 26절에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백성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은 정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진리도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한참 의논하다가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불리하다 생각을 하니까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한테 가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말로는 아유 싫어요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쉬운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첫째 맏아들은 뭐냐? 먼저 부름받은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부름받아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에게 와서 물어봤던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의 특권과 영광을 얻지 못하고 권위를 얻지 못했지만 다시 주님이 가서 부른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세리, 이방인, 창기들, 이런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세리, 여기 보면 창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지난번에 이 세리 마태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만 이 세리는 거의 창녀와 동급의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죠. 그래서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기쁘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이 죄인으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죄인으로 이야기하는 이들과 첫째 아들과 같은 부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식에서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받아들이는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뉘우치고 기쁘게 가서 순종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 충격이죠. 왜냐하면 훨씬 경건하고 의로운 이들이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자, 의의 길로, 의의 길을 가르치고 의의 길을 따르라고 선포했던 이 요한이 너희에게 그렇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정결례로 하면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믿음, 또 순종의 능력이 결여된 강팍한 심령이었죠. 반면에 세리와 창녀는 죄인이었습니다만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부르심을 받고 또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함께 항상 같이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신칭의의 복음서로 알려진 이 로마서도 보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죠. 이게 이제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쁘게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맨 뒷부분인 16장 26절도 보시죠. 이게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드러낸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로 초대하실 때 믿고 순종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죠. 믿고 순종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적은 놀랍기는 한데 내가 거기에 나를 복종시키고 들어가려면 너무 걸리는 게 많은 거죠. 너무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꺼이 믿고 순종하는 자리까지는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셔서 기쁘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바리새인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이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따라갔고 또 순종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이 죄인들, 내가 진짜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푼다가 아니라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반면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순종할 의지와 또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마음에 내려놓을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거부하게 되죠. 자, 이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펼치실 새로운 성전의 시대,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며 세우실 성전의 시대에는 믿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되고 또 더욱 왕성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그분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까지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또 서로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데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든든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체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인도하사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받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사하시고 이제는 능력을 베푸사 하나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오는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새 일을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